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은 752페이지네요. 752쪽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한 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제목인데 오늘 한상조님이 안 왔네요. 그렇게 궁금해하던 우리 당사자 안 계시 없었어요? 우리 찾아갔는데 없었군요. 문수 뜨는데 혹시 저기 안 나온 건 아닌가요?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방 안에서. 제가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저 압박하지 말라고, 일요일에 갈 거라고 막 그러더니 안 오셨네. 아유, 그렇게 궁금했던 그 주제인데 안 오셨네. 아쉽네.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제목으로 개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부터 이제 알게 된 지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막 사람들 관계 되게 잘하고, 거의 보스예요, 보스. 리더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해도 막 앞장서서 막 하고, 뭐, 하여튼 뭐 놀기도 잘하고, 뭐, 막 말도 거침이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가 그 집 한번 문병 가는데 집도 자기 건물도 있더라고요. 주인 세대, 꼭대기 살고 집 건물 해가지고 50대 초반인데 건물도 있고 결혼도 했고요. 부인도 뭐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근데 언뜻 들었는데 그 집에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야 늘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분이.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원했는데 안 됐으면 좀 기도해 주려고 이제 사실은.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왜 애가 없냐고 물어보기가 좀 뭐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같이 장례식장 같이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야, 제가 그 50대 거의 초반 이제 한 대여섯 명 같이 갔는데 그 정말 수다가 얼마나 그 50대 초반들이 많은지 진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막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4시간, 안동에 5시간이구나. 안동에 장례식장을 같이 갔다 오는데 그때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와중에 했던 얘기. 그때 이제 마침 좋은 기회였죠. 응? 그래서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자기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애를 낳으면 애를 잡을 것 같아가지고 부부 합의 아래, 부인과 합의 아래 애를 안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직접 애를 낳으면 다를 수 있다. 자기애는 안 그럴 수 있다. 그냥 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를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반려견 강아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한번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열을 받아서 두드려 팼는데 거의 사망 직전. 막 나중에 막 이렇게 막 떨더래요. 얼마나 때렸는지. 한번 꼭지가 돌면 이성을 이루기 때문에 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애를 낳으면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부인도 당신이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자기들 이제 두 부부 살다가 조카한테 돈 주고
나중에 장례차 치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일이 정말 이 아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만큼 적어도 그 부부에게는 심각한 거였죠. 분노하고 화내는 문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또 글쎄 그 정도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이 참 분노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실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분노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열받고 뚜껑 열고 전문용어로 개 빡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갑자기 끼어나면 막 쌍욕을 퍼붓고 내가 잘못하는데 초보 때는 막 빵빵거리면 내가 뭐 잘못된 쫄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빵빵거린다? 저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어떤 놈이 감히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빵빵거릴 수가 있어. 막 쫓아가서 막 보복 운전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로드 게이지? 로드 레이지라고 그랬나? 막 이 차 운전하면서 막 폭발하는 게 엄청 심해가지고 사실은 또 얼마 전에도 주차장에도 주차 시비 때문에 막 머리끄댕이 자꾸 경찰서 가서 난리를 쳤더라고요. 외제차가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경차가 똑바로 세웠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둘이 막 시비 가지고 경찰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폭행죄로 막 여기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참 뭐 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가지고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교회가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들 보면 내가 굉장히 무시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막 비난받아,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막 계속 막 나를 막 내가 잘못한 죄인이냐 막 몰아붙이면 엄청 열받는 거죠. 그럼 분노가 막 일어나고 치밀어 오르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은 이 정말 분노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샘플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여기 본문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3장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한다. 매우 노했다. 분노한 거죠. 분노. 예, 이 분노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대표적인 사람. 여기 누구죠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은 이 분노의 끝이 죽음. 죽음인 걸, 살인인 것, 죽음인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은 그 분노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죠. 나중에 자기가 죽어요. 여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 때문이냐?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표현했는데 두 가지 몰라요. 모르 두 개를 몰라요. 무릎 꿇는 것과 절하는 걸 몰라. 두 가지를 몰라. 그래서 모르 두 개인데 이 모르게 때문에 이제 열을 받친 거죠. 열을 받쳐요. 근데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났나? 지진? 네. 근데 아니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절 안 하고 뭐 인사 안 하면 그냥 저런 좀 쟤도 참 더럽게 없다 이러고서 지나갈 일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냥 거기서 지나가지 않고 막 사건을 발전시켰어요. 왜 사건을 발전시켰을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좋은 일이죠? 그렇죠. 갑자기 지위가 급상승, 수직 상승했어요. 어디까지? 왕 다음까지 수직 상승했어. 우리 3장 1절 봐요.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갑자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위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됐어요. 절대 권력의 2인자.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이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대제국이에요. 이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 대제국. 엄청난 넓은 영토를 관할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무시무시한 대제국의 제2인자가 되니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에 힘이 막 들어가고 막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자기가 딱 괜찮은데
한 놈이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거예요. 열이 뻗친 거죠. 저놈이 감히 다 절하는데, 예? 다 절하는데 어떻게 저놈이, 예? 나한테 절을도 안 하느냐. 아주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은.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치면 이게 좋을 텐데 이 분노를 계속 폭주해요. 폭주. 예, 더 진행하는 거죠. 더 진행해서 저놈 한 놈만 죽이면 내가 속이 안 차. 예? 아,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그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로만 속이 안 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우리 6절. 예? 6절. 다 같이 6절 봅니다. 6절. 6절. 시작. 아니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인사 한번 안 했다고 아유 그냥 아우 기분 뭐 그러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을 죽이는 거 가지고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저놈의 민족까지 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이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를 막 키우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예? 이 천하 제2의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니 감히 저 어떤 놈이. 예? 근데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아니 그냥 한번 무릎 꿇지. 아니 절하지. 한 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나갈 때 그냥 한번 싫어도. 예? 나중에 이제 이 모르드게 행동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단서가 4절이 있죠. 4절 봅니다.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단지 모르드게가 유다인. 유다인이라고 여기 밝히는 걸 통해서 자기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 모르드게에게 절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경배를 했거나 거의 모르드게한테 절을 하는데 거의 하나님 수준의 경배를 요구하니까 난 유다인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사람인데 난 저놈한테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한테는 절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인데 이게 아말렉 사람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이유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돼. 저 모르드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 수준의 경배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번번이 주위에서 막 야 너 절해. 그 별것도 아닌데 야 지나갈 때 절 한번 해. 막 권을 했지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본인 죽는 건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한 사람이 분노하니까요. 한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사실 이때 페르시아 영역 안에 있는 유다인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제 주석에는 보니까 약 300만 정도 추산된다. 300만.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 이 대전 인구가 150만이면 대전 인구 2배 정도 인구를 그냥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600만 명을 그렇게 막 가스대 집어넣고 막 그 기차로 통째로 막 집어넣었죠. 막 오는 사람들. 그 시체 막 타는 게 막 장난이었잖아요. 600만 명을 그 학살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300만 명을 그렇게 죽이겠다. 300만. 자기가 분노, 화가 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분노와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어떤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만이 이 자기의 이 실행하려면 걸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거 자기가 지금 이 민족을 쓸어버리려면 이거 누구의 재갈을 맡아야 돼요? 왕의 재갈을 맡아요. 왕. 자기는 지금 1인자가 아니잖아. 2인자. 근데 보통 왕 같으면 내가 볼 때 이거 잘 쉽게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이 또 아하수리 왕은 웬일인지 뭐라고 했냐면 이 하만이 가가지고 왕한테 한 얘기가 왕이시여 정말 이 지혜로운 왕께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페르시아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 하나가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은 독특해서 왕의 법하고 상충됩니다. 왕이 다스리기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 그렇게 해라. 아주 왕의 도장 반지를 내줬죠. 왕도 굉장히 좀 너무 이상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 다스리는 통치하는 한 민족을 정리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쉽게 허락을 할 리가 있나? 근데 어쨌든 이 하만은 왕의 이제 재가도 봐갖고 날짜도 잡고 거기다 자기 재산을 막 쓸어 박죠. 자기 분노를 해소한 일에 자기 재산을 다시 쓸어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딱 잡았어요. 이 날짜 보니까 우리 막내 생일이더라고요. 12월 13일. 12월 13일. 제비 뽑은 날이. 이날이 인종 총선 날인 거예요. 어쨌든 이 분노의 감정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이게 막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마귀에게 틈을 줘?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분을 품고 내 판에 품고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마귀의 조종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 아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한 것과 노함, 분냄을 다 버리래. 노하는 것, 분노, 분냄과 노함을 버리라.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막 노를 바라는 확 불같이 나는 우매한 미련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르. 분노라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왜 그런 화를 내는? 나는 분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그러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군 중에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였죠? 누구요? 나발.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억울하게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분냈단 말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맨날 억울하게 매일 쫓겨다니는데 10년을 쫓겨다니는데 그때는 다윗이 그렇게 분냈단 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매일 분노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날 죽인다고 하면 쫓아다니는 거 비방하고 막 그러니 매일 분노할 만한 일이죠, 사실은. 물론 뭐 시편에 이제 그런 좀 뭐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나발이라는 사람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잖아요. 근데 참 그 훌륭한 게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이 훌륭한 게 자기가 쫓겨다니는 상황에 부하들이 몇 명 있었죠? 같은 휘하에 처음에 400명 있다. 그 다음에 600명이 됐어요. 자기가 쫓겨다니고 자기 이제 정처가 없어요. 그럼 보통요 약탈하는 거 옛날 우리 역사에도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민심이 일어가지고 나중에 뭐 민심이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전혀 그일 하지 않았어요. 야, 다 거기 억울한 자 원통한 이런 사람들 모였어요. 400명, 600명이. 근데 다윗이 철저히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어떤 지방에 머문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을 철저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갈멜 지역에 갔을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있는 사람 아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지역이 최고 유지예요. 그 사람의 그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침략하고 하는 거 다 가봐했어요. 600명의 용사들이. 근데 어느 날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게 축제날. 양털을 깎는 축제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 10명을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날인데 좀 우리에게 뭐 조금만 이렇게 좀 도와달라. 뭐 도망다니는 신세고 600명의 부하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 자기들이 굉장히 선을 베풀었어. 잘해줬어. 그래서 그 재산 잃지 않았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발이 듣자마자 뭐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난 알지 못한 놈이고 뭐 어디 요즘 뭐 주인에게 떠돌아다니는 놈이 많다고 하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그 다윗한테 와서 한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이 그 얘기 듣자마자 진짜 꼭지가 돌았어. 600명 중에 200명은 여기 거기 재산 지켜야 되니까 200명 너 여기 있고 400명 나 칼차. 다윗도 칼을 뽑았어요. 다윗이. 에? 아니 그렇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줬는데 조금 뭐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모욕을 줘. 에? 그래서 그동안 사울왕이 괴롭힐 때는 참았고 한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거 다 용서해 줬던 다윗인데 왜 거기서 뭐 폭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쌓였던 것 같아. 다윗도 그동안 사울한테 막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다윗이라면 또 시편의 그 기록을 보면 넘어갈 것 같을 건데 다윗이 안 참았어. 내가 이번 안 참으리라. 400명 무장시켜가지고요. 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 집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남자 한 명이 있으면 내가 남자가 아니다. 이러고서 막 갔어요. 막 가는데 저기에 나귀 탄 어떤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귀 타고 굉장히 급하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나귀에서 한 사람이 딱 내리더니 엎드린 거예요. 또 봤더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거예요. 여자. 이 여자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장군이시여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 주인이 미련해서 미련한 주인이 이른 그대로 이런 일을 범했는데 이 죄는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그때 이 여인이 이 다윗한테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 탈무드에 있잖아요. 탈무드에 가장 지혜로운 여인 7명 중에 1명을 넣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비가일이에요. 아니 어디 그 촌구석에 이 촌부에 어디 그런 여인이 살았는지 미스테리할 정도예요. 미스테리. 야, 우리 아들들이 다 이런 여인을 만나는데 볼 때마다 감동받아 저는. 이 여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우리 직접 사무엘상 25장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사무엘상 25장 28절. 우리 에스더 본문을 놔두고 제 성경은 452쪽인데요. 452쪽. 네, 사무엘상 25장 2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452쪽이에요. 제 성경은 25장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게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다윗한테 한 얘기 엎드려가지고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 자기 허물이래. 자기 허물.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 내 주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든든한 집을 세운다. 이건 뭘까요?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옛날에 기름 부었던 사무엘 정도가 알아요. 다윗이 지금 쫓겨난 신세예요. 죄인처럼 막 쫓겨다녀요 지금 사울한테.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어디 촌구에 살았던 한 여인이 어떻게 이 시대를 어디 촌구석에서 막 천리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여호와께서 왕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왕이 될 텐데 이는 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 그러면 하는 얘기가 왜 든든한 집을 세우느냐? 다윗, 내 주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한낱 이 촌부인 여기 지금 나발을 굳이 죽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다윗 왕께서 굳이 여기 촌에 있는 이 사람 아무리 왕이 모욕하게 했지만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응? 야, 싸움을 싸울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응? 야, 이 구구절절이 내 주의 일생에 다윗의 일생에 내 주에게 다윗을 막 말끔하다 주라 그래. 거의 왕에 대한 호칭인 거예요. 거의 왕이 될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 예?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지금 악한 일 하려고 하잖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예? 그리고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게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쫓겨다니는 지금 나는 장차 내가 누구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나는 큰 뜻이 있고 높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내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소탐 대실할 수 있는, 에? 소탐 대실. 내가 이 한 사람 죽여봐요. 이 집안 쓸어버려봤자 내 감정의 분노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응? 내 평생에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저 다윗도 복수한 사람이더라. 5점을 나기 이게 뭐가 있어? 응? 30절 봐요. 30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 예, 사무엘에게 했단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알았어 여인이? 예? 여호와께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다윗에게 행하사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거 왕이에요. 왕. 지도를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운다는 확신하고 있어. 이 여인이 확신. 응?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 네? 다윗이요, 잠자던 정체성이 살아났어요. 잠자던 정체성.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매진해야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사사로운 감정에 지금 여기 복받쳐가지고 내가 이 분노의 이 감정에 충실해서 여기서 이 한 사람 내가 정리한 일에 지금 내가 지금 혈안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향한 계획이 있어요. 어? 내가 이 비전을 이루는데 내가 여기 지금 사사로운 이 감정이 얽매여가지고 사나이 가는 길에 돌뿌리 하나 채였다고 거기에 넘어져서 객격거리고 죽는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분명히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예? 왕이 될 텐데 굳이 왕이 될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물론 지금 이게 나발은 잘못한 게 있죠.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어요.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다윗이 이런 것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야, 다윗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힐링이 그냥. 이 분노가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줄 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르르르르르 녹아지는 거예요. 불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음을 좀 읽어주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때로는 조금 남편이 잘못해도 좀 일단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동조해주고, 좀 잘못됐어도 좀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러면 남자들은 또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 여자들도. 남자들은 정의의 사도잖아요. 틀리면 틀리고 옳으면 옳고.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좀 이렇게 동조해주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해주고, 좀 안타까워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잘 못해. 근데, 저희 집에, 저희 같이 있는 누구는 저한테 좀 잘해주더라. 그런 걸 좀 잘하더라고요. 동조를 잘해줘. 제가 막 흥분하면 막, 좀 동조해줘. 저를. 그러면 이 사람 왜 그러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요 일단 마음이 살짝 녹아요. 이상해. 사람이 약해요. 길게 끼어도요 조금 알아주잖아요. 마음이 일단 조금 이렇게 녹아져. 근데 이 다윗은 지금 100%가 아니라 200%, 1000% 지금 녹이고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어디서 튀어나온 여인? 겁지게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말이야. 이 시골에, 갈멜 그 시골 근처 어디에 이름 없이 그냥 사는 어떤 한 여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삼국지에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이 세상 정세에 그냥 눈이 환하게 열린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완전 뿅 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 나중에 죽었을 때 바로 데려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 여인이 왜 여기 민지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 자기는 기억해달래. 기억해달래. 여기 여전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생각해달라고. 응? 이 아비가일이. 응?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앞날을 안 거예요. 그 다윗이 진짜 뿅 가가지고요. 33절 다 같이. 33절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기 지혜를 칭찬하는 거의 찬양한다는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 원어로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여인의 지혜를 찬양해. 어떻게 너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여기 이런 데서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데 살 수 있느냐. 이런 시골 어디 오지에 당신 같은 여인이 어떻게 다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리라 하니라. 네, 다윗이 본 얘기를 하잖아요.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가 아니었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이 얼마나 급히 왔는지요. 그 종이 막 그 얘기를 살짝 와서 해줄 때 이 아비가일이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있는 것 막 동원해서 총동원. 원래 그 다윗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잖아요. 있는 거 싹 동원해가지고 막 포도주에다가 막 떡에다가 막 시간이 없잖아. 여차하면 다 죽어 나가. 순간 놓치면 이 집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아비가일 아들 딸 싹 다 사라져. 여기 딸의 아들 죽어도 아들은 지체할 시간 딱 듣자마자 그냥 딱 순간적으로 이거 진짜 지혜로운 거죠. 지체할 결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일촉즉발. 피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을 막았어요. 살류의 현장을 막았어요. 아마도 꽤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집안에. 그 당시 최고 이 지역의 부자였으니까 많은 아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치밀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막 부부가 싸우는데 반려견이 막 짖으면 그 얘기를 들으라고. 하나님은 때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반려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는데 개가 막 짖으면 하나님이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정지! 반려견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부부가 싸우는데 막 애들이 막 울고 난리쳐.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돌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 물론 이 정말 여인이 지혜롭게 정말 너무 잘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다윗의 피를 볼 그 손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오점 하나를 지웠어요. 이 정적들 반대파들이 치명적 이거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될 때. 안 그래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7년 6개월 유다와 베냐민만의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때. 금방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 이 다윗은 너무 강하니 굳이 제가 그때 피를 봤으면 자기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는데. 응? 이 하만하고는 달랐어. 하만. 응? 하만은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분노의 폭주. 응? 그렇게 끌려갔는데. 응?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주님. 우리 한번 성경 본 김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 심판. 네? 심판. 형제에게 나가. 욕이죠. 얼간이 미련한 놈.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지옥불에 간다. 지옥불.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 지옥불에.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돼. 심판.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농구의 황제,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마이클 조던이 2020년에 인종차별 정책의 이거 해결책으로 1,000억 원을 기부, 1,000억 원, 1조 원, 1조 달러, 맞지? 1조 달러? 아니다, 1조, 1,0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평소에도 그런 그 조롱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 흑인이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다른 거로는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멘탈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할 때도 막 엄청 조롱을 했대요. 마이클 조던한테. 뭐 현란한 드리블에 뭐 정말 이 영상을 보면요 키가 막혀요. 조던 하는 거. 근데 자기가 그런 조롱과 비난과 막 그런 멘탈, 막 심지어 막 가족들 막 비난하고 막 가족들 건드리면 열받아가지고 막 이단 협착이 하잖아요 보통. 사실은. 그럴 때 이 조던이 하는 거는 뭐냐?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경기에 집중해서, 저들이 조롱할 때마다 경기에 집중해서 내가 이 승리로 저들의 조롱을 내가 밟아주리라. 밟아준 term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최고의 농구 황제가 됐다. 사실 중간에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 갑자기 죽고 이러면서 살해당했죠. 농구를 은퇴했는데 그래서 야구를 했어요. 야구. 농구하고 야구가 쓰는 근육이 완전 달라요. 근육이. 야구를 위한 근육을 만들어다가 한 1년인가 있다가 다시 또 농구로 돌아왔죠. 다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화려한 부활을 했어. 근데 그런 그 정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럴 때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런 그 비난, 이 분노를, 이 감정을, 그 감정 그대로 그거를 쌓아두지 않고 이거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도 처리한 거예요. 이 감정, 분노를 막 표출하고 쏟아내고 이걸 막 어떻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다 자기를 연마하고 실력으로. 그래서 진짜 화려한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진짜 각본음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이클 조던의 경기 가운데 막 그 결승전인데 막판 지고 있다 마지막 부저부터 딱 할 때 던졌는데 들어가고 여기서 막 역전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기를 보면 진짜 감동적인 게 많은데 그렇게 좀 놀라운 일이죠. 자기에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 감정을 좋은 쪽으로, 분노를
198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성폭행범으로 기소됐어요. 성폭행으로.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배심원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이 있어서 이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하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나중에 이 켈빈 존슨의 이제 그 알리바이를 지금 4명의 여자들이 와서 그날 이 사람 거기 없었다 뭐 막 했는데도 이 배심원들이 아무리 봐도 저건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켈빈 존슨이 낙인을 찍고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확정을 내는 바람에 재판장에서 결국은 이것을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켈빈 존슨. 이 83년에 있었는데 2000년 다 돼가지고 이 DNA 검사가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서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닌 거예요. 켈빈 존슨이. DNA 검사 결과 16년을 죄 없이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아닌 거 알잖아. 16년 동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그러면 그 배심원들, 나를 여기다 몰아넣었던 그 배심원들, 그리고 마침 판 때렸던 언댔던 판사 나가면 내가 뼈도 정말 뼈를 내가 아마 이렇게 막 일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16년을 아마 연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어떻게 저들을 정리할지에 대해서 매일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서. 딱 출소하는 날 있잖아요. 출소하는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16년을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을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된 배심원과 판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한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막 질문 세례가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이 켈빈 존슨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랬다 그래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만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 성경 하나가 들어있을 때. 성경.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증오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도 죽일 수 있지만 자기도 죽는다. 자기도 죽는다. 근데 그런 진리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여기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살인자. 형제자가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 야, 그래서 발견한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아까 하만은 이 민족 전체 죽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인 그 모르드게는 27m 장대 20m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다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벌어져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 했던 이 날은 반대로 이게 이제 절기가 됐죠. 절기. 살았어요. 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한테 가서 간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민족은 살아났고 그렇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계속 폭주처럼 내달렸던 하만은 자기가 장대에 꽤 매달려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렸어요. 분노의 끝이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자기의 죽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열받을 일, 화나는 일, 분노할 만한 일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어쩌면 우리가 마이클 조던처럼 또 아니면 다윗처럼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해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을 좀 생산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향해 거기를 향해 나가야 되지 내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나의 분노 화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게 아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분노할 만한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다 용서하시고 주셨던 주님 같이 또는 켈빈 존슨 같이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분노하는 건 나를 죽이는 것이다.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분노와 화가 지를 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우리가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 소리 한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를 감사